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이니라. 대상이 서러워요. 그때 교회가운데 정복하고 그들이 가서 땅 살펴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서 나를 제사장의 주상으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그러니라. 아멘. 이건 원래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참 이 뒷부분은 사사기 뒷부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긴 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드립다 깠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다음에는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겁고 힘든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맞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막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권사님한테도 잠깐 예배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AI가 막 이제 시작되고 이러는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예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시대 때에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하루가 산업혁명 시대 때의 100년과 버금갈 정도로 세상이 막 바뀌고 있답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이걸 체감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 70년 동안 완전히 전쟁 후의 잿더미 속에서 국가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축 선장에서 세상이 막 변하는 걸 갖다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원고지 쓰는 법을 배웠거든요. 펜글씨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타자기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기계를 워드만 치는 기계를 바꿨다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전에 10손가락 하셨는데 요즘엔 손가락 몇 개를 사용해요. 2개만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체험하는 나라가 극히 드문데 그걸 우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잘 적응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세상이 잘 안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확확 변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위로는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는 일반 국민들까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갈 건지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소란스럽다는 겁니다. 그 사회학자 그분의 얘기에 제가 크게 공감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그렇게 소리내고 시끄럽게 하는 지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 볼 때는 자기가 판단할 때에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가 살던 세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고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무지가 섞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분 얘기는 공부해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아는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지금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주는 조언은 뭐냐 하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변해도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기 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자꾸 변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1950년대가 되기 전까지 1920, 30년대에 세상의 진리는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자본주의였다고요. 그런데 다 아시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들 열광했던 공산주의는 사실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의 지배적인 주의였던 자본주의가 그렇게 완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를 쫓아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제도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실망을 하죠. 근데 유일하게 쫓아가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거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3가지를 던져요. 이 질문은 사실은 단 지파의 누군가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간 그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을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요나단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이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할 때,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요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게 되면 3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아이고 이런. 3절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본문이고 밑에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본문 표준 세번역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그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렀는데, 미가의 집에 보니까 미가의 집 사람들 중에서 이질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인 거죠. 근데 레위 사람은 어떻게 구분했냐 하게 되면 억양과 말씨가 달랐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도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단지파는 원래 유다 자손 옆에 붙어서 그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단지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대 자손들이 거의 같은 사투리를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로 올라와서 에브라임 산지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북부는 아니지만 중부 정도에 올라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발음이 틀린 거죠. 왜 뒤에 전에 우리 사사기 볼 때도 봤지만은 발음 틀린 것 때문에 나루턱에서 시볼렛이라고 다 발음 잘못하는 바람에 사람들 많이 죽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도만 합니다. 저 당시에 이스라엘이. 근데 그 경상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서로 말투와 억양이 다 달랐던 거예요. 뭐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경상도와 부산이 사투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곳이 달랐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왔는데 집안에서 자기랑 비슷한 사투리가 들리는 거야. 왜냐, 이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인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사람이 한 이 3가지 질문. 그대는 누가 그대를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그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은 사사기 전체, 왕이 없는 시대의 사사기 전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자 사실은 성경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게 되면 누가 너를 인도했냐는 거죠. 사실은 누가 그대를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라고 나왔는데 제가 정리해서 누가 너를 인도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먼저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인도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멤피스 땅에, 미국의 멤피스 땅에 와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연합장로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난 미국의 멤피스 가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기로 올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누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정답을 아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삶의 파도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 따라서 왔습니다. 또 뭐 친척 따라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멤피스 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생 전체를 향해서 물어볼 때에 내가 지역에 어디를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누구의 디렉션을 따라서 왔는지에 대한 과거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앞으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밀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어떻게 삽니까? 밀려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앞으로도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도하신 그분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 때의 총체적인 난국은 뭐냐 하면 여기 18장에 사사기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17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등장인물들은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데는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주할 기업의 땅이 없었대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면 40절에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게 되면 단지파가 받은 여러 성읍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다 쓰진 않았지만은 여기 이 단지파가 꽤 많은 성읍들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단지파가 이미 자기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것 같아. 단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여기 37 사사기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 어떻게 했습니까? 산지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받아가지고 거기 거주했었는데 잘 거주하고 더 확장까지도 시켰는데 갑자기 아모리 족속이 강해지니까 아모리 족속이 평지에 있던 단자손을 갖다가 산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밀어 올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절처럼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니라 그랬는데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분배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받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퉁친 겁니까?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절이 굉장히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너는 누구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왕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내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뭡니까? 남의 잘못인 거예요. 이 질문을 갖다가 단 자손이 이 레위인, 젊은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은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유다 땅 베냐민에서 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한 게 나를 대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어디로부터 왔니? 누구의 인도로 왔니?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니? 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왜? 이 레위 사람도 원망과 이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단자손이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해요. 왜?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레위인도 이 단자손도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라는 대답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에? 하나님한테 하고 자신의 주변에게 얘기를 해요. 미가 사람에게 레위인이 미가에게 자기가 베들레헴에 떠난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한테 먹을 것을 안 줘서 그런 거라는 거야.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이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레위인인 이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떠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레위인이 자신이 레위인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류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 미가가 금 10덩어리 이렇게 흔들 때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은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본인의 불신앙이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끄러우니까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 되게 무서운 질문이라는 게 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은 이 단지파 사람들도 레위인도 내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또는 나의 누군가가 날 여기까지 옮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아직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누구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니? 여기까지 이 시공간에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당연히, 왕이 있는 사람은 나의 왕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대답이었고요. 그것이 사도들의 대답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온 질문은 뭐냐 하면, 너 여기서 무엇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며? 라고 질문을 하죠. 너 여기서 무엇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누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느냐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이번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무엇하느냐의 질문은 지금 현재 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사명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정말 믿음의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읽고 나서 아멘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이들을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지금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넌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단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게 되면, 단자손이 2절에 보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로로부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이사갈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 집을 찾고 땅을 정탐하고 살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와 장래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수여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곳을 쫓아다니죠. 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러이러하게 나를 이 레위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고용됐다. 그러니까 영어로 뭡니까? 인플로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너와 인플로이 사이의 관계를 잘 알지만, 인플로이 그 사용인이 되게 되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보스의 명령을 들어야죠. 돈 주는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 미가가 한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게 되면, 자기가 레위인이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위치에 섰습니다. 레위인으로서 100번 양보해서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누구의 명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누가 고용했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가에게 고용된 이 레위인이 미가가 뭔가를 물을 때에 미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할까요? 예?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됐으면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단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차버리고 자기가 찾으러 갔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을 버리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지금 다 대답을 못하죠. 왜? 왕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 여기서 무엇하니? 라고 물어볼 때 제대로 잘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에서 주께서 주신 소명대로 충성되이 가정을 섬기고 있고, 주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서 내게 부여하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라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땅에서 나의 기업을 잘 가꾸고 있고, 주께서 주신 귀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 여기서 무엇하니? 라는 질문에 지금 의외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어버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교회는 왜 다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 가서 뭐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서 이걸 제대로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예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얻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뭘 얻었는지가 중요한데, 뭘 얻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미가 레위인에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4절에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접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 되게 미가한테는 섭섭한 일이에요. 왜? 미가가 이 사람에게 주기로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1년에 옷 1벌에 은덩이 10개 주는데 뭐 많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동네 옷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1년에 옷 1벌 준다는 것 자체는 정말 미가가 부자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은 10덩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굉장히 고급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이었어요. 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레위인 청년, 요나단이 레위인 청년을 갖다가 정말 잘 섬긴 겁니다. 근데 너 여기서 무엇을 얻었니?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을 못할까? 그거가 얻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이 레위인은 알았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할 때 진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뒤에 나오는데 5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형통이고 평안입니다.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은 10덩이와 옷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레위인 청년 그거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훅 던졌을 때에 질문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실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던져져요.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질문과 답에 나온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거죠. 그죠? 그냥 짜투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멕시코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 외에 그 지역에 사실은 뭐 저 지역에 촌동네 가서 사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멕시코 같이 그 위험한 지역에서는 도시 안에서 목회하는 건 사실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왜 가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 형통이 있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도미니카에 있는 그 짐 크라우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멕시코에 있는 이만권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평안하지 않은 땅, 형통하지 않은 길을 걷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인도가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지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과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얻기를 원해요. 더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를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이 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거는 점쟁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모순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못하나 봐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코미디처럼 느껴지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요, 안 그러신 성도님들도 많지만 때로 가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데 거기에 형통하게 되면, 형통하기를 기도하게 되면 제가 그 성도님을 갖다가 지옥으로 떠미는 겁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을 만나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할 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면 안 되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난 싹군이잖아요. 그런 목회자는 싹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싹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지키러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어야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 흘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평안히 가라. 너의 가는 길에 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거짓말이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받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신앙을 지킬 줄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우리는 여기 이 사람들의 대화처럼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하면서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고 거짓된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교적 위안 속에 삽니다. 세상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교회예요.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유럽의 역사도 그렇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한창 힘들 때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서자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텍사스의 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도 목사님 아들인데 떨어지면 목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으로 나왔는데 그 공화당답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도 비판하고 이제 공화당도 비판하면서 진정한 미국의 복음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스타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가, 그분이 그 텍사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연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분이 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장사한다는 거야. 정치가들이 하나님 장사한다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른 건 바른 거고, 주님께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건데, 정작 그것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개인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거 읽어봤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 80%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20%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신앙의 차이지만, 참 그래도 미국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런 세 가지 질문에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왕이 있어요. 왕이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준비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때마침 이 사사기 18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잘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여기 사사기의 등장인물들에게 뭐가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짚어볼 때, 우리의 참된 왕 대신, 구주와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답게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서 무엇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다 잘 대답할 수 있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지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고 무지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잘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 나의 왕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갈 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저희들 모두 겸손해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